오늘 민수기 33장 3절부터 15절까지가 주 본문의 말씀이고, 아울러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병행하여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람셋을 떠나서 오늘 말씀을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지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을 나열하면서 이 지명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지명만 나열하는 거 보면 지명 속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단서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19장 1절에서 6절에서 그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로 제가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알기입니다. 이 지명들을 쭉 나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모른다, 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람셋, 애굽의 람셋을 떠나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여정을 담고 있는데, 이곳까지의 여정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저 단순히 지명을 거쳐왔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어 시내 광야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 거죠.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나오라고 그래서 10번의 제안 끝에 나왔는데 그들 앞에 가로막힌 건 홍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고 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나오라고 그랬으면 앞으로 계속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또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텐데, 그런데 나오자마자 덜커덩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 사흘 길을 가다 보니 먹을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우리를 나오라 그래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뭔가 평평한 대로를 두시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좀 마음을 놓고 갈 수 있도록 뭘 해주셔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먹으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먹으려고 물을 봤더니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나오라고 그래 놓고 이 쓴물밖에 없는 이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또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또 나오잖아요. 물이 또 없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나오라고 그랬으면 물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뭔가 평탄대로로 우리를 쫙 인도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뭘까? 이걸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내산까지의 오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 사이에 갭이 너무 커요. 우리의 바람은 평탄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길이고,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어려운 난관에 계속 봉착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 사이에 이 간격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이 이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나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왜? 내가 부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 광야, 이 여정, 지명들을 나열한 이 33장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부터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민수기 33장 본문 지명을 나열한 구조를 조금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1절부터 49절까지가 그 머문 장소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여정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라암셋을 출발하여 지금 이 회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노정을 한 세 가지 단락으로 구별해 본다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라암셋에서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 그게 1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그게 16절에서 36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까지가 마지막 37절부터 49절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라암셋, 애굽을 출발한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 알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먼저 그 체류한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의 노정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라암셋입니다. 이미 뭐 우리가 라암셋에 대해서는 이 33장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6월절 다음 날 이들은 다시는 돌아보기도 싫은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점인 이 라암셋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에 유대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이주해서 애굽에서 거주했던 땅이 라암셋이에요. 근데 이 라암셋은 나일강 동편 삼각주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다시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하는 어려운 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완전 죽이는 곳으로만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 놓고 보면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배경 가운데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참 그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라암셋이 이 나일강, 이 비옥한 땅의 삼각주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일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성경은 거부가 되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각종 가축과 양들과 심지어는 그들을 따라오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노예에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자손수가 증가했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라암셋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자연 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 조건과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집결지 애굽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집결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의 모멘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찬란한 시온대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깊숙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는 스타팅 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여 우리를 끌어내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다시 라암셋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은 한번 떠나면 끝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라암셋을 끼우겨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 가운데 있던 노예였던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암셋을 떠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라암셋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해방된 곳입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출발지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출발지예요. 신분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헛수고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라암셋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애굽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곳이 숫곳입니다. 기록에 보면 애굽의 제8번째 주의 수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입니다. 숫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체류한 지역이 숫곳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 이 지역도 라암셋에서 마찬가지로 약간 떨어져 있는 나일강 삼각주 부근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숫곳은 광야를 행진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곳입니다. 자, 라암셋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숫곳에서 광야를 준비합니다.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라암셋에서 나와서 숫곳에 왔으면 고속도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한마디로 맛이 없는 떡입니다. 근데 상하지 않도록 그 모든 상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뺀 건조한 떡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라암셋을 나와서 숫곳에 나왔으면 이제 유교병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죠. 근데 되레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땐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그 회고를 계속하지 않아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참외도 생각나고 오이도 생각나고 파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무교병은 그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마디로 맛없는 음식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게 하실까? 물론 우리가 배워서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광야를 걸어가려고 하면 쉬상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록해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하나님은 왜 무교병을 먹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6.25병을 먹어도 탈나지 않게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무런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단단히 보호하시고 딱 뭐죠 말하자면 무슨 막을 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게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모든 불신앙의 삶들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또 좀 나가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그다음에 여러 엔터테인먼트라고 여겨지는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 다 끊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콧물 흘리며 주 앞에 회개할 때 이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로 보면 주님의 뜻은 지금 첫 번째 라암새에서 나와서 죄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나와서 첫 번째 주님의 뜻은 맛없는 음식입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가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늘 대하고 있고 주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100분의 1을 아니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그분의 마음을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거의 100%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내가 100% 잘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의 그 넓은 섭리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영적인 작업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서 뭘 하겠노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여서 힘있게 에너지원을 삼아가지고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가장 세상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참 이런 부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딪히는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뚫고 가야 할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들이 에담, 믹돌, 하이롯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33장 6절에 계속 나오죠. 숫곳을 출발하여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라고 33장 6절 7절에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담 광야는 수르 광야라고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수르라는 말이 이 애굽 말인데 이것이 에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믹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에즈 운하 근처쯤에 있는 지역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이롯이라는 지명은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담, 믹돌, 하이롯 이렇게 지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가운데는 홍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에 대해서는 홍해라는 지명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지금 이 하이로스로부터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는 기록이 8절에 나옵니다. 33장 8절에 중간쯤에 보면 바다 가운데를 지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걸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얌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보 계열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를 홍해라고 보지 않아요. 갈대라고 봅니다. 갈대 숲이라고 보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수루라는 말이 갈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홍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홍해를 갈대 바다, 갈대다, 갈대숲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바다를 건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지명 이름 그 부분을 우리가 얌숲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조한 땅을 말합니다. 물이 축축해서 발이 첨벙첨벙 담궈가면서 건너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암셋에서 나왔어요. 자, 숲곳에서 첫 번째 진을 치며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정도의 건조한 땅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도 봐지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옆에 물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영화의 영상도 또는 우리가 상상 속에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른 땅, 물기가 없는 아주 건조한 땅을 건너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물 가운데를 건너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물이 첨벙첨벙 빠져가면서 건너가는 것도 우리는 잘 건너가는 겁니다. 특별히 비슷한 예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홍수가 지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길에 물이 흘러 넘칠 때 그때 약간 위험은 하지만 그러나 구조대원들 예를 들자면 서로 밧줄을 이렇게 던져서 밧줄을 붙잡고 개울가를 건너간다든지 이런 정도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맛없는 음식을 주셔서 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편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시점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한다면 신발에 물 한 방울 건너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맛없는 음식을 먹게 했으면 조금 물도 첨벙첨벙 거려가며 바다를 건너는 것만 해도 좀 기적 같은 일인데 발에 물이 조금 잠긴들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마른 땅, 물기가 없는 건조한 땅을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지명이 마라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쯤 갔을 때 마라에 이제 진을 칩니다. 마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또 지금 말씀을 나누면 홍해라는 바다를 신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만큼의 건조한 땅으로 걸어가 계신 하나님이
마라라는 곳에 가서 이제는 후유 바다를 잘 건너왔네 라고 하면서 진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그것도 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이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엇박자처럼. 우리는 평탄한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갈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건너갔는가 싶더니 물을 먹어야 되는데 쓴물밖에 없는 마라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상식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여정이 전혀 다른, 마치 엇박자처럼.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울 것 같이 예상되면 평탄케 하시고, 평탄케 될 걸로 예상하면 또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뭘까? 마라는 쓴 물이기 때문에 마시지 못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한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서론이 길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럼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의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서 살펴보면 치료한다라고 그러면 나빠진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질병의 상황에서 건강한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치료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늘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료는 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영의 개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료는 뭔가? 그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람셋에서 나왔는데 숲곳에서 진을 쳤는데 맛없는 음식을 먹으랍니다. 그게 치료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맛있는 음식을 줘야 치료지 어떻게 맛없는 음식이 치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첨벙첨벙 걸을 줄 알았는데, 바다가 건너지는 것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바다가 쫙 걸러지더니 물기가 없는 건조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내 기대와 다릅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살길 걸어 마라에 갔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왜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마라의 쓴물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팠던 자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하면은 확 와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충분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람셋에서 지금 마라 여정까지 소위 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하고 정반대로 평안을 기대하면 어려움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면 또 평탄한 길로 평탄한 걸로 예상하면 또 어려움으로 치료가 뭐라고요? 오늘 19장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게 치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치료의 방법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하고는 거리가 멀죠.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는 나빴던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 불편한 상황이 편안한 상황으로 바뀌는 거, 어려웠던 상황이 좋은 평탄한 상황으로 바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치료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치료는 네가 생각하는 치료와 다르다라.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접하면 당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쓴물을 주시는데 마라에 쓴물을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홍해를 기적을 베푸셔서 건너오게 하셨으면 이제는 좀 목을 축이고 기분 좋게 생명수를 마시며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하게 하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대번에 만나게 하는 게 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게 치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치료예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 이게 치료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치료한다는 게 뭘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인 조건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뭘 치료해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 치료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 치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치료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걸 고치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결국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 치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치료라는 개념하고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때로 곳곳이 인생의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이 세상은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곳이라면 이제 나중에 저천국에 가는 그곳은 완벽한 곳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은 절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치료? 이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 향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치료의 과정의 삶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은 물리적인 조건에서만 보면 분명히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어려운 쓴물 같은 내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을 통하여 치료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여건의 사실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입니다. 의. 민수기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한계는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치료입니다. 왜 치료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광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과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레시피, 치료의 처방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의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 과정에 순응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결국 간 이유가 뭐냐? 보름이면 가고도 남을 이 길을 치료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순종하지를 못해. 도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가 않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했어요. 라암셋은 어떤 곳이냐면 죄악의 곳입니다. 죄인인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거는 전격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걸 어떻게 떨치고 나옵니까? 아무라면 인간적인 지도자 모세가 가자라고 한다고 일시에 모든 민족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같이 다 모아서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다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까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자, 에드볼론이 떴어요. 라암셋에서 출발할 때. 그런데 숫곳에 갔어요. 먹을 것을 줬는데 세상 맛없는 음식입니다. 에드볼론이 뻥 하고 땅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야, 이거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완전히 끝이구나.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더니 마른 땅이 돼요. 다시 에드볼론이 뜹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마라에 갔더니 먹을 수도 없는 쓴 물이 나옵니다. 다시 에드볼론이 뻥하고 터져서 땅으로 꼬꾸라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나님 마음이 뭘까?
순종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가면 너희는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업앤다운 같은 인생의 굴곡진 것들을 허락하셔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업앤다운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쓴물과 같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때로는 꽉 막힌 것 같은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현실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오늘도 치료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셔서 홍해를 여시겠구나.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겠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쓴 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홍해가 전부가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지식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두렵거나 실족할 일이 전혀 없어요. 치료하신 하나님. 어떤 치료? 육적인 치료도 가능하겠지만 영적으로 당신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치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료하시는 역사로 임하시는 거에 순종하며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